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더욱 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2014년 보니까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5주에 걸쳐서. 지금 벌써 6년, 7년 됐는데, 그래서 다시 안식에 대해서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즉,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데, 주일의 개념, 도대체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주일은 어떤 날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 그침입니다. 그치는 것. 도대체 뭘 그쳐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요,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잘 보세요. 직원들이 어떻게 하나. 오늘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회사에서 바쁜 척하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괜히 바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0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첫째는 거래처에다가 쓸데없이 전화하기.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리를 비웠다 돌아올 때는 숨을 몰아쉬면서 자리에 앉기. 세 번째는 통화 때는 높임말을 하여서 통화 업무인 척 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4 용지에 형광펜으로 그으면서 진지한 척 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퇴근 전에 야근도 안 할 거면서 야근할 것처럼 말하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컴퓨터 답판을 칠 때는 소리를 크게 내기. 일곱 번째는 밝은 표정보다는 지친 표정하기. 여덟 번째는 점심 메뉴 등을 종이에다가 쓰면서 무엇이든지 낙서하고 있기.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부를 때에는 바빠서 못 들은 척 한 번 이상 하고 그리고 대답하기. 마지막 열 번째는 일은 상사가 볼 때 미뤄서 한 번에 하기. 상사가 있으면 일하고 상사가 없으면 쉬라라는 얘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은 바빠야 사는 시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바쁜 척 해야지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으로 바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장 바쁜 곳을 가보면 마트 가보면 알겠어요. 마트 가보면 벌써 추석 선물들을 진열해 놓고 벌써 미리 주문을 받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들은 추석이다 보다 바쁜 이때에 나는 바쁘지 않다고 생각되면 괜히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말이죠. 괜히 주눅들어요. 자, 저도 마찬가지로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1년 반 이상을 갖다가 백수 아닌 백수 생활을 보냈죠.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느라고 동산에서 한 1년 이상 지내면서 그냥 백수 아닌 백수를 보냈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일이 전부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도 사실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바쁜 게 다 좋은 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좀 우리가 좀 벗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쁨을 갖다가 큰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요새는요, 6살, 5살 먹은 유치원 꼬마까지도요, 엄청나게 스케줄이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바쁘지 않으면 현대 사회에서는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사회에서 낙오된 것 같고 또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또 잘못된 인식은 뭐냐면, 이 바쁜 것, 빠른 것은 선한 거고 느린 것, 여유를 부리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남들을 갖다 사기치고 등쳐먹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TV나 이런 데 나오면요, 꼭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무조건 선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유롭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악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이 바쁨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해주는 바로메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왜 스트레스를 받는 바쁨이 왜 미덕이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 바쁨이 곧 성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무엇이나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빠야 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성취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사이에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한가하게 사는, 죄송합니다, 이 백수 생활 같은 경우는 자신을 그럼 찾을 수 있나요? 바쁜 게 무조건 나쁘다고 인식하지는 마셔요. 그렇다고 바쁜 게 또 그렇다고 나쁘지 않다고 인식해서도 안 되지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가하게 사는 것은 자신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바쁘지 않은 것에 대한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바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조급증에 빠지거나 자기 합리화, 핑계, 열등의식, 자기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빠져 살아가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바쁘게 살든지 또는 바쁘지 않게 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정으로 나 자신과 접촉해보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나 오늘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오늘 잘했는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접촉 시간을 위해서 생각해 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지 생각해 보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너무 바쁘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꾸 사회를 비판하고 자기 합리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보면요, 주일날 교회, 요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고 예전보다는 그렇지 않은데, 저 뭐 신학생 때 전에도, 청년 때 아니면 그 전에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아침 일찍 교회 나왔죠. 보통 아침 8시면 교회 나와요. 주일날 와서 뭐 해요? 9시에 주일학교 준비를 해요.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서 한 10시 좀 넘어서 끝납니다. 그럼 잽싸게 또 막 뛰어가서 가운을 입어요. 무슨 가운을 입어요? 찬양대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뭐예요? 찬양 연습을 해요. 성가대 연습을 하죠. 그리고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가 다 끝나고 11시 반쯤 되면 허겁지겁 또 점심을 먹죠. 12시 반쯤 되면. 허겁지겁 밥을 왜 먹어요? 오후 예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또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대는 찬양대 준비하고, 또 설거지 할 사람은 설거지 준비해야 되고, 밥 지은 사람 밥 해야 되고, 정신없이 또 오후를 불리하게 보내고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는 저녁 예배 드렸죠. 저녁 예배. 그럼 또 그 예배가 어쨌든 오후 예배가 끝나면 다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학생회, 청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무슨 모임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러면 오후에 또 모임별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모임별로 다 모인 다음에 또 끝났느냐? 가려고 하면 누가 뭐 붙잡고서는 아무개지사에 차 한잔해 이러죠. 그럼 또 차 한잔 하면서 교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기관이 좀 부흥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서로 그냥 그러면서 시간을 또 보내요. 그 다음에 지친 모습으로 집에 가가지고는 저녁에 와서는 애들 밥도 못 해주고 그냥 널브러져 버려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스트레스 받는 사회 직장으로 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주일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주일이 오히려 무서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서까지도 일로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은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의 접촉도 하나님과의 접촉도 가질 수 없는, 오히려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바쁘면 안 돼요. 너무나 바쁘려고 하지 마. 그것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성취감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늘부터 9월달 말씀에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의 일상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잘 살기 원하시면 오늘부터 한 5주 동안 열심히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은요, 진정한 안식 그리고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즉, 이 쉼이라고 말했는데, 이 쉼은요, 나 자신을 깊이 보듬어가는 시간, 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한 쉼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일 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캐나다에 있는 리전트 신학대학교의 여성신학자인 이 마르가 던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주제로 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안식이라고 하는데 안식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연습해 봅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쉬지 못하는 습성이 물들어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셨다는 말씀이죠. 2절 말씀을 갖다가 이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이고요. 이걸 이제 표준세 번역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뭐를 뗐다고요? 손을 뗐대요. 손을 뗐대요. 당신이 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날을,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손을 뗐다는 말은요, 마쳤다, 끝쳤다 이런 말이죠.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 말로 샤밧이라고 하는데, 샤밧이라고 말을 하는데,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샤밧에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언약을 삼았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주님 만나는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인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된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표징이 뭐를 보겠다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은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마치고 쉬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일로부터 쉬면서 숨을 돌렸다. 그것을 그쳐서 회복하였다라고.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일로부터 그쳐서 숨을 돌리고 회복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일은 영적인 쉼을 가지면서 나의 상처난 부분들을 치유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잖아요. 계속 일주일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살다가 이 시간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육과 정신을 갖다가 쉼을 주면서 내 영혼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이 이 시간인 거예요. 자, 이 그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다고 했어요. 안식 중에 첫 번째 단계가 그치는 것부터 시작해요. 단계가 1단계, 2단계, 5단계까지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그쳐라. 주님도 그쳤으니 너희도 그쳐라. 그 일로부터 그쳐라. 자, 유대인들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이라고 해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내요. 그 안식일 기간 동안에는 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보낼까? 그 안식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지에 대한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요, 그들은 안식일 밤이 되면요, 지키다와 기억하다라고 상징하는 두 개의 초를 핍니다. 초 두 개를 켜요. 하나는 지킨다, 하나는 기억한다. 뭐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런 의미의 초를 갖다 불을 밝혀요. 마치 여러분 결혼할 때 청사초롱 이렇게 앞에다 불에다 양가측 어머니들 나와서 불 붙이는 것처럼 불을 붙여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제 리더가 인도하는 자는 보통 회당에서 모이면 회당장이,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의 아버지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이 사밧에 불을 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불을 켜는 의미는 평일과 구분한다 이런 의미예요. 두 개의 불을 켜는 이유는 일과 쉼, 걱정과 평안, 세속과 거룩을 구분한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죠. 세상의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그 어둠을 하나님의 것으로 밝혀서 구분한다 이런 의미도 있죠. 두 번째 안식일날 되면 초를 킨 다음에 뭐를 하냐면 시편을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약 안 보잖아요. 구약밖에 없잖아요. 구약에서 특별히 이 시편을 갖다가 낭독을 합니다.
여러 편을 갖다가 그 아버지가 낭독을 하기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기도 하면서 거기 특별히 두 가지 찬양을 하는데, 하나는 샬롬 알레이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하는 유대 찬양이에요. 그것을 같이 불러요. 서로의 평안을 갖다 빌어주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의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대대로 사밧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가진 찬양을 같이 불러요.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서로 이제 안유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를 축복합니다. 마치 이삭과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두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축복한 것처럼 거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또 뭘 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을 읽어요. 거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었겠느냐, 그의 값을 진주보다 더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숙한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아내가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자녀를 잘 키우고 건사하며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으로 복을 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를 하냐면 키두시라고 해서요, 즉 거룩함에 대한 기도문을 갖다가 낭독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거룩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이제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음식 축사를 해요. 할라라고 하는 빵인데, 꽈배기 같이 생긴 빵인데, 그걸 갖다 두 개를 놔요. 두 개를 큰 걸 놔두고 나중에 떼먹기 전에. 그리고 그 음식을 위해서 천을 벗기고 기도를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빵이 왜 두 개냐 하면은, 즉 금요일 날 그들이 저녁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즉 금요일 날에는 그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서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만나를 두 배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나가서 안식일날 그들이 나가서 뭐 아침 새벽같이 가서 만나를 광야에서 얻으려고 했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딱 두 배치를 줬단 말이에요. 더 많이 걷어도 남은 것들 다 썩어버리잖아요. 남길 수 없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배로 주신 것, 그것을 갖다 상징하기 위해서 빵 두 개를 넣는 거고요. 거기서 천을 갖다 벗겨요. 그 천을 덮어놓는 이유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래바람과 태양으로부터 이 만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나면 이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뿌려요. 빵에다. 언약의 소금이죠. 소금은 언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랴. 신명기 8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나면 서로 간에 샤밧 샬롬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나머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뭐 하느냐면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토라, 즉 성경을 갖다가 배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까지 갖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갖다가 채워요.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한 시간을 갖다가 매주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자, 앞에서 그친다고 했는데 7가지 그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뭘 그쳐야 되느냐면 앞에서 말한 겁니다. 노동, 일을 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노동, 일을 그치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갖다가 열심히 합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머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안식이 되면 모든 것을 완전히 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날 일을 하면 잡아다 놓고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만큼 그들은 이 그치는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그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일하는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치는 것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중요한 건 엑셀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브레이크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규칙은 뭐냐면 7일마다, 그렇죠? 제 7일마다 그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리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안해 주어서 그들은 7일마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때 7일마다 하루는 쉬어야 되게끔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매일 밤마다 저녁이 되면 뭐예요? 잠을 자야만 되게끔 만드셨고, 또 7일마다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되게끔 하나님이 리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리듬을 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체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노동을 그치고 뭐 하느냐?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일을 해야 될 시간에 그 일을 갖다 하나님의 그 리듬에 맞춰서 그쳐놓고 첫 번째 감사하는데 뭘 하느냐?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일들, 창조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이 안식하는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럼 또 뭘 기도하느냐? 내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을.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한 주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보살펴 주실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간섭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또 주실 것인지, 또 그 일에 맞춰서 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나와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이 뭐다? 바로 이 시간, 거룩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그치고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감사와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뭘 또 붙여야 되느냐? 일을 붙였으면 이제 거기서 얻으려고 했던 생산성과 성취를 갖다 붙여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 성공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성공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못 벌었다고 하나님이 뭐 칭찬하지 않을까요? 뭐 책망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병약해서 맨날 병원에만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저주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성공주의를 갖다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의 유용함, 또 세상의 성공에 미이지 않고 내 자아의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말입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먼저지, 어떤 성취, 어떤 무엇을 만들어내 생산해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려 하지 말아라.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잣대를 자꾸 바라봐요.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 살아. 아이고, 저 사람은 게으른가 봐. 저 사람은 공부 못해서 그래. 저 사람은 어려워. 건강이 어려워. 아니,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겠지.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부터 벗어버려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함이 필요한다는 거죠. 서로 이해함이 필요한. 그러지 않으니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말이죠. 야죽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리죠. 세 번째, 또 뭘 그쳐야 하느냐? 이 안식일에 그치는 훈련, 근심과 걱정, 어떤 긴장감을 그쳐야 합니다. 어떤 모든 일에서, 일 안에서, 또 아니면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말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기를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안식일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려 하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려야지. 할렐루야. 당신은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게 됐으니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일주일 내내 근심과 걱정과 긴장감 속에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걸 다 날려버릴 수 있으니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또 뭘 그쳐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그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죠. 아니, 왜 이걸 굳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왜 매일 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꼭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도 애굽에 있을 때도 출애굽하지 못한 그
그리고 또 출애굽한 후에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내 노력으로, 내 주먹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다 벌었다, 얻었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다 뭐가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을 그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내가 무엇을 하려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다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뺏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훈련이 오늘 안 돼 있으면 일주일 내내 또 내 걱정에 빠져요. 내가 해야 되고 내 문제이고 내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해요. 그 모든 문제를. 그럼 또 긴장감에 살고 스트레스에 살고 말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안에서. 다섯 번째, 뭘 또 그쳐야 하냐면요. 우리의 소유를 그쳐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사고 팔기를 금하였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무엇을 사거나 팔 수 없어서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놨어요. 미리미리 먹을 것도 준비하고 필요한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놨어요. 자, 안식일에 무엇이든지 사고 팔기를 삼가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소유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돈벌이를 삼가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에는 남에게 주는 날이에요. 내가 뭘 얻으려는 날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를 갖다가 보호하셨던 것처럼 나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소유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구제를 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하루만이라도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소유를 그치고 하나님의 것들을 갖다가 돌려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을 갖다가 거룩하게 느끼죠.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뭐 희년 이래가지고 하루를 갖다가 아니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버리잖아요. 일주일 중에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만큼이라도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내가 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갖다가 또 문화 수용을 갖다가 그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화 수용을 그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았잖아요. 세상 문화에 젖었다는 것은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흥을 갖다가 즐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날만큼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사고로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문화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도와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물질주의적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다 한번 내려놓는 거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이죠. 일곱 번째,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치는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입니다. 즉 인간은요 일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은 자기의 일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은요 창조상으로 말하면은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목적상으로 말하면 첫날이에요. 쉬고서 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오늘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천지 창조와 부활의 목적이 있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서 즉 안식일을 주일로 옮겨온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주일,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이후로는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안식일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요, 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요,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즉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들 어떻게 주일을 기다렸습니까? 손꼽아 기다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회 때 이럴 때 보면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하죠, 찬양하죠, 또 주민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애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하루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책임져 주겠지 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종교는 그래요. 그러나 그건 다 거짓 종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7일마다 중단하는 리듬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오늘 하루 모든 일을 중단하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라.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 고속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가 일주일이 있어요.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삶의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중간에 뭐도 있어요. 휴게소 같은 데가 있죠. 그런 휴게소가 안식일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인생 전체 고속도로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그 휴게소가 안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목적지예요. 그 안식일을 위해서 열심히 고속도로하고 인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52번이나 안식일 주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52번 중간중간 쉬는 거야. 쉬려고 교회 나오는 거야. 이거 잘못된 생각이고요. 일주일 동안의 삶의 그 끝에 항상 안식일이 있어서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언가 바쁜 일을 함으로써 엄청난 업적을 갖다가 이룸으로써 자신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다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잣집에 밑에서 동냥하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기억해 주셨어요. 그 부자는 지옥 갔지만 주님은요 세상의 어떤 단조로운 것, 무의미한 것 그런 것 때문에 바빠하는 것을 그치고 우리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자, 어떤 사람은요 인간을 갖다가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한 명을 정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 호모 파베르라는 말은요 즉 다시 말하면 기구를 사용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계나 기구나 도구나 연장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호모 파베르 즉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경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도 그랬고 일하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이에요.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나의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도구예요. 도구. 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이 일은 즉
우리 자신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일인데 세상의 일로 인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본성을 알고 주의 영광을 갖다가 실현해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깨닫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그치고 오늘 하루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가난 다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일로부터 나의 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에 떠나가시는 주님, 주님이 옆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 힘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 빠뜨려서 안 되는 게 평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많은 일들에 부딪혀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을 너에게 끼쳤으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건 그런데 언제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얻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치는 훈련. 여러분 그치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그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제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 여러분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거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주 5일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니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서 어떻게 또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런 말 하니까 이제 주 5일이 하잖아요. 이제 어디는 주 4일제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재택근무도 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요. 휴가도 주잖아요. 끊임없이 얼마든지 유시를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꼭 평일날 저녁에 되면 그냥 술 파티에 가시고 회식하고 뭐 하느라고 자신의 몸을 갖다가 혹사하느라고 모셔놓고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내가 주일날만큼은 푹 쉬어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신다는 이 말씀이 사실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